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의 체험이나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 먼저 부부는 이런 모습으로 부부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세 번째로는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회에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기도원에서만, 가정에서만,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없으면 잘못된 성도다 하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종교 인구가 10%가 넘어가면 그 종교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묘합니다. 어떤 종교가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다 짬뽕이 돼버립니다. 5,000년의 무속, 3,000년의 불교, 500년의 유교에 다 버물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데 가서 보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 예식은 기독교 예식으로 됩니다 하는데 절하지 않는 것 빼놓고는 다 유교식입니다. 기독교인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장례식에 가서 보면 다 계급장 완장 차고 있습니다. 4줄, 3줄, 2줄. 이건 유교식, 유교. 상주, 이건 유교식이에요. 그리스도 기독교 예식은 상주가 없어요. 자녀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2줄, 3줄 없어요. 그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까만 옷 안 입고 가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는 문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삶이 강조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현상 또 은사 이런 것만 강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 성경책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또 책이 나와서 제가 나오자마자 사서
2권으로 돼 있어요. 읽었는데 참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야살의 책 내용을 본따서 쓴 것도 있을 정도로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 책에도 인류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런 걸 다 써져 있어요. 재밌는 게 이 에녹 시대, 홍수로 망하기 전 고대 중에서도 또 고대 시대, 그 시절의 이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여자들의 무서움과 놀라움을 봤어요. 그 고대 시대, 홍수 전의 고대 시대 책에 보니까 여자들이 아기 나면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고 그 시절에 아기를 안 낳으려고 여자들이 앞다투어서 모략을 먹었대요. 그 시절에. 그래서 모략을 먹으면 임신이 안 됐대요. 그래서 몸매를 유지했다. 참, 그 시절의 책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여성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아이를 낳지 않고 몸매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남자들보다도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면 이쁘니까 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시절에 모략을 먹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밖에 쏘다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음란하게 되었더라. 음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음란하느냐 책망하니까 이 여자들과 음란에 빠진 남자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이 많아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오히려 화를 더 잘 내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음란에 빠진 자신들을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사회생활은 오늘 간단하게 종들과 상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월급 받고 사는 사람, 종업원, 근로자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리더, 사장, 오너인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내가 근로자로 일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를 꼭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상전들을, 위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상관들을 존경하며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신입사원들이 더 무섭다 그러고 말단 사원들이 더 큰소리 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선배들의 경륜과 그 자리에 가기까지 수고와 노력이 있고, 사원이, 말단 사원이 보는 관점하고 부장, 이사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 위치까지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아무나 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은 퇴근 시간 되면 정확하게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장은 밤에도 가서
클라이언트들하고 대접하고 상담하고 인간관계 쌓고 근로 정규 시간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참 너무해요. 사장님, 일자리를 주신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선배, 상관들에 대한 두려움, 존경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상관들을 존경하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관을 존경하고 우리가 상관이 존경받는 사람이면 그 조직이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재미있는 글이 사무엘상 9장 6절에 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길이 없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 이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그 존경받는 사람은 그분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도 다윗, 사울 이 시대에도 존경받는 사람의 말은 역사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니는 회사, 나부터 상관을 존경해야 돼요. 사장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회사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나에게도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인 일터는 항상 예의가 바라야 돼요. 예의가. 서로 존경해야 할 줄 알아요. 서로 대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상관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성실히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일하라. 눈가림으로 대충 직장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어요. 상사들이, 직장의 부장급 이상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 가운데서 야,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신뢰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까워요. 1%밖에 안 돼요. 상관들이 보기에 직원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야, 1명. 그런데 그 직원들은 모여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상관들 싸그리 다 욕하잖아. 자기들도 상관들한테 1%밖에 인정을 못 받으면서 상관들 잘못만 다 말해. 그런 회사는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저 경영학과를 나왔고 또 제가 교회 책만 읽는 게 일반 책, 또 사업에 대한, 사업가들에 대한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업 성공 비결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항상 읽는데, 사업 성공 비결 많아요. 뭐 재테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고, 뭐 하여튼 많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책이 참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의 짧은 한 문장이 참 가슴에 와닿았다. 이 모든 것은 다 기술. 기초가 튼튼해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집이 오래 갈 수 있다. 이 기초가 뭐냐? 사업에 대해서 100점 맞아도 기초가 있어. 그 기초는 뭐냐? 친절하고 진실해야 된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업가는 성공할 수가 없다. 부드럽게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팀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에 투자해도 성공할 수 없다. 친절하고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순간은 돈 벌지만 금방 들통나요. 진실하면 인정받게 돼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해도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저 집사님, 여천교회 저 집사님은 틀림없어. 여천교회 집사가 국산이라 그러면 틀림없어. 여천교회 집사한테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은 거 헛거야. 거짓말이라니까. 방언하고 병 고침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진실함이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진실함이 없으면 가짜. 요즘 왜 일이 없어요? 일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믿고 살 수 있는 곳이 없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 진실함만 갖추면 성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해라, 성실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이에요.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터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상관들이 보기에 틀림없어요. 여천교회인들은. 소비자들이 보기에 틀림없어요. 여천교회 사업체는. 이럴 수 있도록 진실해야 된다. 잠언 11장 16절 말씀 보면 예쁜 여자들이 존귀함을 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덕 있는 여자가 존귀한 존재가 돼요. 똑똑한 남자가 성공한다는 말이 없어요.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느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남자들이 재물을 얻다. 여자는 독이 있어야 되고 독스러워야 되고 남자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내가 직원이면 상관에게, 서장님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메시지 성경은 일터에서 기쁘게 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일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딱 만났을 때 얼굴만 봐도 신이 나고 기분이 좋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 근데 보면은 체한 것 같은 교인도 있어. 보면 저쪽으로 가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마귀가 보낸 간첩들이에요. 그런 건 피해야 돼, 피해.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다 기쁘게 일터 가서도, 야, 여천교회 교인들은 텐션이 좋아. 우리 교회 여자 집사, 젊은 집사들 중에 몇 사람은 전화하면 벌써 여보세요. 우리 일반 집사님들 그러면 이 여자 집사 몇 명은 벌써 여보세요. 뭐 텐션이 한 옥탑으로 높아. 뭐 힘이 난다니까. 힘이 나요. 항상. 명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상관 밑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 그렇게 일하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힘들어진다. 불순종이 익숙해지면 순종이 화가 난다. 내가 불순종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순종하려면 괜히 신경질 나. 분명히 맞는 일이야. 이 사람이 훌륭해. 근데 9개 잘한 것이 안 보여.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가 내 눈에 보여. 자기는 한 가지도 잘한 거 없어. 근데 9개 잘한 사람 한 가지 못한 거 지적을 해요. 이게 불순종의 습관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없어요.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회생활하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잠깐 1시간 앉아서 고개 깠다. 그래 좋은 말이디 순간 위로하기 위한 강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인생이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맨날 고통만 겪다가 끝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만 당하다가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상 받고 축복받고 살기를,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걸 주고도 받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한 나라를 너의 가문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조건이 있어요. 갖춰야 될 그릇이 있어요. 뭐냐? 순종하면. 교회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너의 자손대대로 네 집이 견고해지고 이 나라를 너의 가문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최고의 투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자손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아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땅의 모든 것들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내게 하나도 없어. 불순종하니까 그래. 순종해서 축복받아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스리고 사는 사람.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근로자로 사느냐, 사장으로 사느냐, 내가 직원으로 사느냐, 고위직으로 사느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상관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지켜라. 잘 들으세요. 뭐냐? 오늘 성경은 부하들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을 정확히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느냐? 부하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부하들을 협박하는 말 하지 말고, 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말은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는 교회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남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면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들 같은 건 1억, 10억도 도와줄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밑에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에 능력이 있는 반면에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상전이, 오늘 성경에 하늘에 계신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사는데 너는 지금 부장이잖아. 너는 지금 사장이잖아. 그렇다면 아랫사람들을 잘
잘 살피는 좋은 말 해야 돼.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아픈 게 언어의 폭력이에요. 응?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 따귀를 한 대 때려서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보다 심정을 욕하고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해서 이혼한 사람이 수십 배 더 많아요. 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들은 책임을 져야 돼. 말에 대해서. 내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 말하고 달라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하고 해서 하라.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외모는 변화무쌍이에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다 변해요.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저도 주일 낮하고 새벽 기도하고 헷갈려요. 외모는 변화무쌍이에요. 하나님 외모 안 봐요. 마음 중심을, 진심을 보신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나 때문에 내 부하 직원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내가 부리는 자들, 내가 월급 줬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말을 그렇게 중요시해서 힘 있는 자일수록 말 조심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모든 것 듣고 계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말을 잘못해서 스스로 발등짓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 오래전에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3분하고 저하고 4명이 레스토랑 갔어요. 전주 외곽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커요. 아주 인테리어도 잘 됐어요. 사람이 우리 4밖에 없어요. 제법 큰데. 그런데 잠시 후에 여자 4명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여자들 처음 봤어요. 예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여신이라는 말을 생각이 날 정도로. 이야, 여자가 다 여자가 아니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3분 목사님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 나도 봤어. 안 볼 수가 없어. 너무 멋져. 이런 멋진 여자들이 전주에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이야. 그런데 그 넓은 자리에 자리도 많잖아. 이분들이 우리 옆자리로 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옆자리에 와서 딱 앉았어.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밖에 안 됐어. 우리 목사님들 나부터 우리 4명이 누가 짠 것도 아니야. 동시에 에이씨 하마터면 욕할 뻔했어. 에이, 이 여자들이 앉자마자 대화를 하는데 반이 욕이야. 언어의 반이 쌍시옷. 지읒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다 욕이야. 1분 전까지 참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들이 천박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여. 여러분, 나의 언어가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천교회 성도들은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곧 내 인격이고
말이 곧 내 성품인 거예요. 품이 있는 사람은 말도 품위가 있어야 돼.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성품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듣는 부하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동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예수님을 칭찬하게 되고 여정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여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섬기는 것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아십시오. 아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잘 섬기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부리는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랫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여정교회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상관을 존경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지위 때문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듣게 하시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앞에서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